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와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가 우리라면 우리는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가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위로를 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이제 16장에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무리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알려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느냐? 그것은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고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현재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만 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함이 있을 이때에 주일에 들었던 말씀, 우리가 평소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된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도록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단거리 100m는 꽤 자신 있게 했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장거리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600m 뭐 이렇게 뛰게 되면 굉장히 장거리를 못 뛰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장거리를 뛸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래 달리기 해보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숨이 막 차고 꼭 입에서 쇠맛이 나는
입안에서 막 쇠맛이 나고 막 그런 느낌들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게 되면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면 갑자기 힘이 납니다. 자, 이제 100m밖에 안 남았다. 이제 50m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달리기를 한다. 지금 시작을 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면 아마 그 달리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만큼이 남았는지를 알면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끝이 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고 주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고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 기억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근심과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 이 정도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더 당황스럽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근심과 걱정만을 자신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만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근심과 걱정에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여전히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생각나면 다행인데 내 문제에 나의 걱정에 근심에 파묻혀 있으면 왜 근심하느냐? 지금 왜 이 문제에 넘어져 있느냐?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쯤 되면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내 머릿속에다가 이 지식을 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뭐 메모리 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넣어서 다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 시험 친다고 열심히 외워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웠던 것을 써내는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왜 유익하느냐?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얼마나 더 큰 박해가, 더 얼마나 큰 핍박이 있을지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만큼이나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될 것이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의롭고 그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고 다스리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탄이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책망하시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다 알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것을 책망하시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은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된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영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해놓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의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마지막 때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그 마지막 때의 끝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지금,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보면 한 3살이나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이입니다. 꼭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어린 아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일을 설명해도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하여 크게 되면 그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위로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저희 집 아이들 셋이 임신했고 그리고 태어날 때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 게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이해는 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를 낳는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마지막 셋째가 임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준이가 배 안에 있을 때도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특히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보면 진짜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와 둘째 때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때 손을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아내의 그 원망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붙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는 순간 저희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통증이 어마어마한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통증이 말끔하게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정말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과 그 감사로 그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까지는 엄청난 그 산모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근심하는 것, 지금 아이는 배어 있는데 그 아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도 잘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과거에 전화를 걸면 지금 참 상상하기도 어렵죠. 전화를 걸면 바로 누군가의 전화를 걸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이때를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른쪽에 저런 전화기가 어릴 때는 저기 있었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처음 볼 겁니다. 이런 전화기였습니다. 이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려서 번호를 돌리면 전화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교환원에게 어디 누구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원이 그걸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그대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요즘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메신저를 통해서도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간구하고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직접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죄인들의 형틀에 죽은 예수님을 왜 우리가 승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이기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 지금 이런 일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더라도 끝내 우리는 승리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3살이나 4살밖에 안 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미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